말 안 해준데 빨리 해야죠. 어때요? 에반게리온 8장? 9장. 예. 드디어 이제 9장으로 넘어갔어요. 9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 그것은 당시에 신자 여호사밧을 공격하셔서 그 형제 중에서 만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도 소년 선지자가 그대로 필요한 사무소로 가시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여호와가 성도 들어가니 소년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리.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몸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집안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정말 상속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운데 당시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 일을 내게 말하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더라. 다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비치하여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하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일찍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라는 그런 지시가 일찍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 타락한 아합과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사엘에 대한 기름 붓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기름 붓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돼서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죠. 그죠? 아람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요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가 예후도 곧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어지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 의해서, 선지자 생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그 과정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선지 생도를 보내서 엘리사가 예후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 왕으로서 기름 붓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또 오늘 이 일을 대신한 이 선지 생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이 붓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선지자나 이 선지생도가 기름을 붓지만 그거는 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왕으로 임명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리자인 사람이 이것을 대신 일을 행하지만 이 행위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왕으로 택하셨다 하는 그 의미가 이 기름 부음에는 있는 거예요. 이 왕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된 내용인 이 왕을 예후로 세우는 이 사건의 의미는 지금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문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죄인들을 징벌하는 문제 그리고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요. 신은 인간 세상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신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해놨지 인간을 지어놓기만 했지 인간들 스스로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치고받고 싸우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신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들도 있거든요. 그 의미는 그 속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신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신과 관계가 없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그것을 행해도 나를 한 신이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이렇게 내박쳐두고 멋대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이 고삐를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이 틀고 계시고 이 역사에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신 범위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신이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운행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를 다 가졌다고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됩니다. 그건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생도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거는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벨트를 꽉 졸라매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 벨트를 졸라매는 거는 뭐예요? 긴축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허리를 졸라맨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움직이기에 아주 용이하고 이 옷이 풀어지거나 헤쳐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주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처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리를 동여맨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의 복장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길라 라못으로 허리를 빨리 돌리고 가라 그러면 아주 긴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라. 그런 명령을 지금 엘리사가 한 거예요. 지금 신속하고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 일이 바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이죠. 예, 이게 우리에게도 신속하고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도 신속하고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복음. 다니엘.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기쁜 소식? 영어 암송 외울 때 많이 나왔죠? 굿뉴스도 있고, 예, 굿뉴스도 기쁜 소식이죠?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복음 선가할 때 뭐라 그래요? 복음 선가. 가스펠. 예, 가스펠송 그러죠? 가스펠. 이 가스펠이 원래 처음 이게 나오게 된 의미가 어떤 거냐면 성 안에서, 이 성 안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냐면 지금 전쟁터에 나간 아빠들이, 남편들이, 백성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누군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고 병사가 막 그냥 한숨도 쉬지 않고 그냥 숨가쁘게 달려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바로 가스펠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거죠. 오늘 지금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지금 들고 신속하고 긴박하게 지금 사명을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게 하느니라. 예,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럼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거기서부터 읽어보는데,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는데, 우리에게를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효병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화목해 하시는 이 소식을,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절하고 3절에 보면요, 예, 이 생도가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골방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고 지금 엘리사가 지시를 내려요. 근데 이제 그 지시대로 이 생도가 그대로 하죠. 그리고 너는 기름을 붓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냅다 도망쳐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대로 지금 선지 생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기름을 붓고 신속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서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거기까지가 이 선지 생도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에게 전할 때 자기 선지 생도의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서 전할 수도 있고, 시간의 여유가 많다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더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더 입힐 수도 있겠죠. 그거를 막고, 또 어쨌든 사람과 사람과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후가 왕이 된다는 건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예후가 왕이 되는 일에 관여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한 자리쯤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선지 생도가 이렇게 관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차단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거에 기름 부어준 사람이니까 당신도 내가 한 자리 주지요. 이런 아주 사적인,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선지 생도가 중간에서 자기가 받게 되는 이런 잘못을 미리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선지 생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만 해라. 그건 거예요, 엘리사는. 너는 이 하나님의 긴급한 말씀을, 중대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역할하는 거지, 그 속에 너의 사사로운 것을 개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는 참 이렇게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다 내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의견이나 나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서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을, 내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바로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반복되는 죄의 속성들의 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아주 고질적인 그러한 습관과 같이 죄의 요소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강의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판단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정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서 내 임의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앞서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중생을 경험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아주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에 갈 때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영화의 단계로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으로 정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자기가 드디어 볼이 될까 두려워하느니라. 예,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훈련을 늘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 예후가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책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의 직책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방 나라의 왕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 위에 아주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같이 백성들을 다루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같이 왕을 주십시오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왕은 너희들을
갈취하고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세상의 다른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이 예후는 하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대리자인 왕은 백성들을 갈취하거나 백성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는 전혀 그 의미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돌보도록 세움을 받는 대리자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말하자면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직분들이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보호하도록 돕도록 하는 그런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도 또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이 있겠죠.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이 있어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또 반주자, 교회 안에서 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는 대리자의 직분인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죠.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하나님의 양들을 잘 울타리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또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양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서 돌봐주시죠. 엄마같이. 그리고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잘 돌보죠. 가르치시고. 예. 그럼 사모님은 또 뭐 하는 걸까요? 사모님은 뭐 하는 걸까요? 저는 뭐 하는 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별이가 몇 살이죠? 19살. 19살이니까 19년 전에. 우리 별이 태어나던 달에. 내가 가만히 그때가 언제지?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까 말까 막 그러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말씀하신 게, 저는 맨날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우리 이송 목사님이 맨날 어려서부터 출생서부터 구별된 거다, 출생서부터 훈련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막 너무 부담스럽고 또 얼마나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제목이 못 되는데 그런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울고 지냈어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3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거는 봤었어도 내 양을 사랑하라는 말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양을 사랑하는 것도 사명인가 보다.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모의 역할이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각자가 받은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죠? 네,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서로 돌보도록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으로 오늘 봅니다. 예, 이제 뒤로 훅 가면요. 7절을 보시면, 예, 7절에 보시면 이제 예후에게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사명을 이야기하시는데 뭘 행해야 되냐면 아합의 집을 쳐서 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왕으로 예후를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예, 이제야 사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려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합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아합의 때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것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을 때, 경고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 벌하지 않으시고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때에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미루셨어요. 이 멸망을 하나님이 미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이 그러면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에게 주어진 거나 나라에게 주어진 거나 이런 민족에게 주어진 거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안 일어날 일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뒤쪽에 있죠.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또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17장 31절 시작. 이는 저같이 사람으로 겪은 하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베드로후서 3장 7절. 요즘 새벽예배 베드로후서 하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원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아주 단호하게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기는 해도 오늘 아합의 집과 같이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심판의 약속을 거두지는 않으신다는 게 우리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아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미련한 수치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사실 충분해요.
아합도 지금 그때의 아합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에 대해 미루신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까지는 그래 그렇게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 자손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르게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후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 되라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았고 자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어요. 돌이키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자기 아비와 똑같은 그러한 우상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결과를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꾸짖는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회개할 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멸하심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이 기름받은 예후의 사명이 바로 아합의 집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건데요. 이 당시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과 더불어서 또 아세라까지 섬기는 아주 우상숭배로 혼란한 영적인 그런 상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어떻게 우상숭배의 끝이 어떤 것인지 백성들에게 정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붙는 파수꾼으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 죄악 속에서 회개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지금 8절 9절에 볼까요?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모든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하되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뭔데요? 여로보암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분열시켜서 세우신 열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됐음에도 어떤 죄를 범했어요? 나라가 나뉘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자기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지금 원래 있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절기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내 위치가 흔들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모습이다. 이것을 섬겨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제사예요. 이것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왕들이 정말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 바하사도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다가 똑같이 멸망하게 됐죠. 예. 왜 여로보암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나의 성공과 이렇게 하면 나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어 하는 길을 죄임에도 택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로보암이 바로 그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 걸 거고 나의 왕의 위치로 우리 왕가의 위치도 견고해지고 탄탄해질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로 이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다른 길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셨죠. 그죠?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지금 이 선지자의 생도가 막 급박하게 와가지고 장관들이 모여있는데 예후한테 막 빨리 따로 집으로 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너무 제가 거칠게 표현하자면 저 미친 사람 같아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죠?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욕을 먹기도 해요. 예수에 미쳤어. 어머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쳤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성도가 장관들에게 들은 이 소리와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맨날 우리 이송 목사님 그러셨죠?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된다. 건들기만 하면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돈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은 세상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누가 말을 걸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예후가 장관들이 물어요. 그죠?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자기의 옷을 펴서 이제까지는 그냥 같은 동료에 불과했는데 자기의 옷을 다 펴서 이건 뭐예요?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왜 왕으로 인정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왕으로 왜 인정해요? 자기가 똑같은 동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누군가 이것이 저 똑같은 보석인데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는 보석 감정사가 감별한 보증서가 딱 붙어있는 케이스에 쫙 이렇게 가지고 펼쳐놓고 하나는 이거는 감정사의 전문가의 저기는 받지 않았지만 이거는 보석이 맞아요. 이런 두 가지 보석이 있다고 쳐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보석을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감정서가 있는 전문가가 분별한 감정서가 있는 보석을 선택하겠죠. 그것이 진짜라고 믿겠죠. 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범인이지만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다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렇게 왕으로서 대우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예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멋있어 보이는 마대에서부터 다 거쳐서 맨 꼬라비로 다윗을 불러서 면담을 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살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은 쉽게 변하고 앞에서는 칭찬하다가도 돌이키면 흉보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런 변화무쌍한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으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이 모든 계획에 운행하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어요. 세상에 난다긴다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쓰러졌다 다 지나가도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나팔수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연이 아니고 뭐예요? 주연이에요. 여러분이 주연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버지, 때가 늦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짐으로 심판은 없다고 감히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정하시고 경고하신 그 날이 정말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신부로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3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